따라하겠습니다. 물을 피로, 물을 포도주로.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갈 때 모세는 나이 80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입이 뻣뻣하고 자신은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이 80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 중동 지방에 있는 뱀은 코브라. 독사예요, 독사. 방울뱀 같은 거. 물렸다면 죽어요. 이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은 꼬리 잡으면 죽어요. 물려 죽어.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죠. 모세가 순종해가지고 이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 내 손을 겨드랑이에 넣어라. 겨드랑이에 넣어줘. 꺼내봐라. 문둥병이. 제일 당시에 힘든 병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걸리면 다 죽어. 다시 손을 집어넣어라. 꺼내봐라.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기적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 세 번째 표적이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물을 피로 만든 사건이 돼요. 따라해봐요. 물을 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모세야. 이스라엘 유대교의 율법을 만들고 이스라엘 유대교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세오경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바로 첫 번째 이적이 뭐냐? 바로 물을 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피가 되겠어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나일 강물은요, 그 이집트의 제일 좋은 강이 나일 강이거든. 이 나일 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 이 나일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온 표적을 이제 모세를 알지 못하는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원래 지명 수배자였지만 새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기적을 첫 번째 보이는데 나일 강물을 이제 떠다가 땅에다 부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의문이 있어요. 아니, 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으면 여러분 물이 고이겠어요? 땅속으로 스며들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야지. 아니, 그러면 물을 떠다가 물 부으면 다 쏟아버려요. 스며들어 버리냐 땅에. 그러니까 이적을 보이려면 이런 그릇에다가 물을 떠다가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요 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뭐냐?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고 했어요. 그 땅에 부었더니 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요 물이 피가 되겠어요?
물이 피가 되니까 모든 그 나일강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호흡을 못하니까. 물 속에 있는 이 어류들도 여러분, 조개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 산소가 공급돼야만이 사는 겁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저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베푼 기적이 바로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었어요. 저주였습니다. 이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끌어낼 수가 없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 종으로 붙잡고 있던 자들이 사흘길쯤 시간을 주어서 강야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너무 편안해가지고 이런 요구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노동을요 더 세게 시켰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오면 어떠냐? 여러분을요 집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요 노동 현장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상관없습니다. 다 불러다가 하루 종일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야. 북한이 실제로 그래요. 다 불러다가. 그리고 국민에게 똑같이 이제 배급을 주는 거예요. 배급. 많이 번 사람이나 적게 번 사람 소용없어요. 똑같이 나눠줘. 그 좋을 것 같이.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국가 안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싸우든지 뭐 버치기를 하든지 그건 자유주의예요. 이래서 자유민주국가 안에서 싸워야 되죠. 안 그러고 체제가 바뀌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열 재앙을 베푸는 거예요. 이 모세가 애굽 왕에게 베푼 열 재앙이 바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열 재앙을 써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물이 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이 개구리. 여기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다 했어요. 세 번째 기적이 바로 이가 막 득실득실하죠. 이 아는 분은 연세 드신 분들이고 이 모르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 MD 세대라고 그래요. 햄버거 먹고 돈가스, 피자 이런 것만 먹는 사람들, 편안하게 인생을 산 사람들, 그 MD 세대라고. 이를 모르지. 우리는 이를 다 잡아봤잖아. 여러분, 이를 뚝뚝 눌러가지고 또 이 옷 사이에 이가 들어가지고요, 이를 딱딱 깨물면 뚝뚝뚝 터지는 거야. 아이고, 그 다 옛날에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웃는 분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 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도 이 바로왕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리 떼가 개구리, 이 파리. 네 번째 재앙이 파리예요. 파리 떼가 온통 파리가 가득 차버리니까 손을 번쩍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마음이 강팍해져. 악질, 독종, 이게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우박, 그리고 흑암. 9번째 흑암. 10번째가 뭐냐? 장자의 죽음. 그래서 10가지. 아멘. 딱 외워야 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흑암, 우박, 장자의 죽음. 이게 10가지 돼. 이래가지고 마지막 재앙은 바로 사람의 이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애굽의 장자들,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는 집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요, 그날 저녁에 다 죽습니다. 얼마나 끔찍스럽겠어요, 여러분. 인구의 몇 퍼센트가 죽었을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인구의 몇 퍼센트가 죽었을까? 이승만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제주 4.3 때 여러분 얼마 죽었냐? 3만 명 죽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 제주도는 전라도였습니다. 전라도 사람 3만 명이 죽었어요. 여순 사건 때 10,000명, 5.18 때 5,000명. 이렇게 해서 그 특정 지역을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 부인할 수가 없죠. 이래서 이 애굽의 장자들이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몇 프로가 죽었을까? 제주 시민의 여러분요, 10%가 죽었거든, 그때 당시. 제주 시민이 30만이었거든.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30만 명 가운데 10분의 1, 3만 명이 죽었다니까. 그거 끔찍스럽잖아. 그러니까 애굽의 이 장자들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5명이다. 그러면 장자가 죽으면 몇 프로야? 20%네, 20%. 이걸 생각한 사람은 강초원 목사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역대에 없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도. 20%가 죽었다 이 말이요, 한날.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 구원받지 못한 이 7년 환란 후반 3년 반 동안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지금 대한민국도 여러분 위기야, 지금. 우파 좌파 해가지고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싸우고 있지. 어제는 강주 금남로에서 이제 그 찬반 데모를 했습니다.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현대사 그 두 강사가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이 여러분요, 반이 죽을 수가 있어요. 끔찍하지? 아유, 목사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쟁이 오면 반이 죽습니다.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반이 안 죽으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게 지금. 이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매주 토요일마다 특별 새벽기도 탄핵 끝날 때까지 하고, 강화문에서도 기도하고, 세이브 코리아에서도 기도하고, 전국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은요, 진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나는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객관적으로. 자료를 근거로. 이래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휴전을 지금
생각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그 주변에 있는 땅을요, 와, 우크라이나 땅 다 먹어버렸더라. 러시아 다 먹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내 통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유, 끔찍스럽더라고요. 지금도 점점 먹어가는 거예요. 아유, 이랬다 놔뒀다가는 우크라이나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칼을 빼든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멈춰라.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무서운 거야.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 이래서 이 평화로운 세상에 여러분, 전쟁이 오면 다 죽습니다. 대한민국의 반이 죽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이래서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많이 하여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모세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기를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나일 강을 딱 치니까 나일 강물이 다 피로 변해버렸다. 여러분, 한강에 지팡이 딱 댔더니 한강물이 다 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물 못 먹고 죽어버리죠. 이 아파트 생활이 편하기는 한데요, 여러분 물 딱 끊어져 보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간단합니다. 전기 딱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늘 겸손하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먹는다는 거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물을 끊어버린다니까. 물을 끊어버리면 다 죽지. 이래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이 모세의 표적은 바로 물이 피로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 율법의 대표적인 주자거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은 심판입니다. 법으로 갖다 대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지었지. 다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 사람이 죄인이다 혹은 손가락질하는 놈은 지가 죄인이지. 그 손가락질은 2개를 지금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3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죄인이다 그럼 그 3개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봐봐. 손 한번 들고 네가 죄인이다 그래봐. 그러면 누구야? 나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다.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잖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율법으로 갖다 대면 다 죽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자, 2번째, 물을 포도주로. 따라해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요한복음 2장 6절로 9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첫 번째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이건 상징적입니다. 그건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 공생을 시작하면서 기적을 베푼 것이 뭐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청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어머니가요, 예수님이라고 안 했겠지. 그때는 예수야,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 그렇겠지. 근데 성경에는 여자여 그랬거든. 어떻게 하지? 자식이 말입니다.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이제 성경이 번역자들이 그렇게 써놓은 거지. 어머니여, 내 때가 아직 이르렀지 않았습니다.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요, 그 6통 되는 이 물덩어리에다가 하인들이 명령하는 거예요. 물을 갖다 채워라. 물 갖다 채워라. 이게 뭔 일이야? 그러면서 이 물 분명히 떠왔잖아. 하인들이 갖다 줘라. 연회당에 갖다 주라. 그건 뭐냐면 갖다 주었더니 그 연회장이 이 물을 가져온 것을 마셔보니까 포도주야. 포도주가 아주 맛이 좋은 포도주. 여러분이 이 성찬을 드시잖아.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찬 드시는 성찬은요, 보통 3년 이상 된 포도주입니다. 우리 교회 것이 이 3년 이상 된 거야. 다 좋은 거야.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야. 아멘. 이래가지고 이 포도주가 맛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뭘 얘기하느냐? 이 잔치집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고 잔치집을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살리는 분이다. 아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잖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무 얘기도 않고 땅바닥에다 글을 쓰시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돌멩이를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요, 이 범죄자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람을 살리러 오신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에서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얻고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영생의 복,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사 스타 강사들이 요즘 강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타 강사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전 세계는요, 종교가 3,000개나 있다. 전 세계 종교가 3,000개인데 부활한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장 선택을 잘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원을 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예수님을 믿었으리라 이 말이죠. 그가, 이 말은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로 오셨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래서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님. 따라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애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구약 시대는 바로 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성령 시대.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명절 끝날 그랬죠.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유월절, 오순절, 청막절. 이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 때 대속죄절이 마지막 날이 대속죄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애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뭐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님도 이 소리를 잘 질렀어요. 크게. 요즘 강연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체질이 약해가지고 목이 소리가 잘 안 나오더만. 나도 나가면요 소리 잘 지르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소리 잘 지르는 사람이요. 내가 원래 이 노방 전도를 했었잖아. 지하철역에서도 전도 온 사람이야. 아주 적성에 딱 맞는 사람이요. 근데도 안 나가고 있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이래서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로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이 오늘날 여러분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은 다 성경 말씀을 꼭 외워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아멘. 따라해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증인이란 말은 말투수,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마이크 잡고 그냥 요즘 연설하는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반대파에서 언제 죽여볼지 모르잖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하는 이유는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외치는 거야. 할렐루야. 목사도 마찬가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지. 언제 공산당이 와가지고 목을 따가버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목숨 걸고 설교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증인이 언제 되느냐?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보보소크라 사우나 그 사장님은 원래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인입니다. 그 무속신앙인 자기 직원이 그러더라고. 무속신앙이라고. 목사님이 한번 바꿔보라고. 전도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전도를 하거든. 전도를 하고 거기 안에 있는 그 헬스클럽 요원들을요 다 전도하는, 다 전도하는. 거기 안에 이제 뭐 이은호 경장, 김영철, 김영수, 또 정숙희, 또 오상한, 그 강점장, 다 임경빈, 다 전도하고 있어요. 아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고. 홍강표, 정영순 전도사님을 놓고도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부렸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날마다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잘 될 수밖에 없지. 기도를 해주니까, 날마다 기도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우리 한정순, 박영임 그 분들도 어제 오셨더라고. 오늘 안 오셨네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의 사람들이요 모여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줘도 소용없어. 교회는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 나올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는 분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폴 조영기 목사도 그랬어요.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가십시다. 하고 성령님을 늘 의지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날 시대는 성령 시대다. 성령을 100% 의지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우리
우리 교단의 이 경기 남부 지역이 오산하고 이 화성인데 다 띄어줘서 오산하고 화성 한 50여 교회의 대표 회장이 돼야 돼요. 한 번 했는데 또 하라 그래가지고 또 하게 됐어. 그러니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예 성령님이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아멘. 성령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해야지. 이래서 다른 교회들을 또 우리가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하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여러분이 도전해서 나오시기 바라고, 저녁 기도도 도전해서 나오시기 바라고, 주일날만 삐끔 왔다 가면 안 된다 이게요. 이래서 반드시 여러분 주중에 수요일이든 금요철이든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